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치시며 붙잡아 주시며 선한 길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에 부정한 종을 통하여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확인인가 아니면 구원의 확신인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아마 이 시간에 다 못 마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너무 빨리 말을 하면은 제가 말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우리 성도님도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저 인간이 방언하고 있나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하는 데까지 하고 대충 마무리 지을 테니까 나머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 가셔서 제가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드릴 테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공부하시고 스스로 깨닫고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리 그레함께서 시카고에서 한번 크루세이드를 인도하셨어요. 빌리 그레함 크루세이드를 인도하셨는데 그때 이제 빌리 그레함 크루세이드를 하고 그분이 이제 설교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죄인들이 영접 기도를 하도록 콜링을 하지 않습니까? 초청하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같이 영접 기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센세이션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시카고에 있었던 유명한 갱단 두목 하나가 그때 예수님 믿겠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빌리 그레함 크루세이드는 그런 큰 이제 그런 운동장에서 아니면은 그걸 뭐라 그러죠? 하여튼 종합 경기장 이런 데서 하는데 그까지 내려와 가지고 이제 영접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믿겠다고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달이 지난 다음에 그것이 아주 시카고에서 센세이션한 그런 사건이었는데 신문 기자들이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분이 계속해서 깽단 두목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미스터 소앤소, 당신이 빌리 그레함 크루세이드 때 분명히 예수를 믿겠다고 손들고 나가서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깽단 두목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은 There are Christian medical doctors, Christian professors, Christian lawyers, why not Christian gang boss?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수 믿는 뭐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판사, 변호사, 계리사, 사업가 다 있는데 뭐 크리스천 갱보스 하나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시기에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뭐 시간 없으니까 제가 대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구원을 못 받은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가 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통 개혁 신학에서 사용한 단어가 아니고 내비게이터나 CCC 같은 대학생들과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 단체에서 사용한 그런 개념입니다. 제가 뭐 이 개념이 전적으로 다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좀 정확하지 않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통 개혁 신학에서 사용했던 그런 단어는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구원의 확인입니다. 내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주님으로 고백하는 기도를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분명히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보통 구원의 확신인데 그런데 구원의 확인이라는 개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인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종교 개혁자였던 루터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 신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혹은 심하게 조금 세속적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우리 환자들한테 그런 말을 이야기하는데 The whole world is going crazy. 이 세상이 미쳐가고 있다고. 그런데 이 미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도 실수를 하고 그럴 때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가운데 우리가 내가 참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가끔 확인하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건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굉장히 헛갈리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인데 이곳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가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막 흔들렸습니다. 영적으로.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분명히 살아계신 것이 너희들이 확인할 수 있다면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인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들이 확인할 수 없다면은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너희들은 버림받은 자다. 교회 출석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성정 목사님은 한국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 중에 하나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통 측 목사였습니다. 그냥 목사가 아니라 이분은 또 그 총회 신학교 교수였고 대전중앙장로교 대전에서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거기 담임 목사였고 그리고 심지어는 서울에 있는 충현교회 담임 목사였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오셔가지고 캘리포니아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미주 성산교회 담임 목회를 했다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룬 분이에요. 명예도 있고 업적도 있고 책도 70권 정도 쓰고 그런 신학자인데 이분이 자기 자신의 모든 명예와 모든 업적을 허사라 돌아갈 만한 그런 일을 하셨어요. 잘못된 일을 한 것은 아니고 이분이 은퇴하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천국과 지옥의 환상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며칠간에 걸쳐서. 그런데 그래서 그분이 이것을 책으로 쓰시기도 하고 그리고 간증을 하셨는데 충격적인 내용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지옥에 갔는데 지옥에서 강량욱 목사를 만났다는 거예요. 목사가 지옥에 있다라는 거예요. 강량욱 목사는 김일성의 친척이고 그 다음에 공산당 조직에 들어가서 수많은 목사와 장로들을 고발하다가 잡아다가 죽게 한 그런 인물입니다. 목사가 지옥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구자 주임으로 알고 고백하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왜 이 목사가 지옥에 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신성경 목사님은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게 그곳에서 이건 참 나중에 그 유튜브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신성경 목사의 간증 천국과 지옥 많은 목사님들을 봤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많은 장로님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 중에는 서울에서 굉장히 큰 교회 유명한 교회 목회를 하던 분들 중에도 지옥에 와 있는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것에 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신성령 목사님의 이제 간증을 유튜브에서 본 것은 사실 몇 년 안 돼요. 그런데 훨씬 그 전에 제가 부교육자로는 10년 이상이랬고 담임 목사를 한 15년 정도 했는데 그때 고민이 있었어요. 담임 목회를 하면서 어떤 고민이 있었는가 하면은 거기 교인들이 성장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지만 어떤 교회는 성장을 했습니다. 교회는 성장하고 숫자는 늘고 좋은데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천국 갈까? 장차 다 천국에서 만나게 될까? 아니면은 천국 가가지고 그 집사 왜 안 보이지? 왜 안 보이지 않는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목회자인 제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관점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인간의 눈이라는 관점에서도 말씀하세요.
로마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와 야고보서로 가면은 아니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하나님은 확실하게 다 아십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뭐 여기 다 같이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고 대충 그럴 거라고 믿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천국 갈 건지 안 갈 건지 지금 구원 받았는지 아직 미처 못 받았는지 확실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에 관해서 인간들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일서와 야고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사고방식 두 가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교리는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한번 고백하였으니까 나의 삶은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대의 구원파와 초대교회 영주주의자들의 주장과 흡사한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파들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날짜와 시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 그걸 알지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생 어떻게 살아도 생활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구원파는 그 구성원들이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1987년 경인도 용인에서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오대양 교주 박순자를 포함해서 32명이 시체로 발견됐고 그 회사 자체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이 한국판 인민사원 집단 자살 사건입니다. 짐 존스라고 자기 추종자들을 다 데리고 저기 중남미 가야나로 가서 자기 왕국을 건설했다가 집단으로 자살한 그런 케이스가 있었죠. 그거 비슷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오대양 회사의 설립자이고 교주인 박순자는 과거에 여호와의 증인에 다녔고 그 뒤 기독교 복음 침례회, 구원파의 다른 이름이 기독교 복음 침례회입니다. 여기서 몸담았다가 이탈해가지고 독자적으로 기업을 가장한 종교 오대양을 만들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오대양은 사실은 구원파가 위장으로 만든 어떤 기업이고 그래서 외부의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만든 그런 그 구원파 기업들의 계열사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순자는 구원파 대전 지역 자금 조달 책임자였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구원론을 가졌던 구원파는 온갖 죄악을 저지르다가 나중에 집단 자살까지 한 거예요. 1914년에 4월 16일 날 청해진 소속, 해운 소속 세월호 침몰 사건이 터졌는데 그런데 이 청해진 침몰 사건의 유병헌 회장, 청해진의 유병헌 회장이 운영하던 청해진 해운이 오대양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오대양과 구원파와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이 다시 한번 재조명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견해는 이것이 확실하게 증거된 건 아니지만 오대양의 자금이 세모라는 주식회사로 넘어가고 그 자금이 또 청해진 해운으로 막대한 자금이 흘러 들어갔는데 그러면서 유병헌 이 구원파 소속 유병헌이 이 회사를 운영하다가 이런 큰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구원파와 비슷한 것이 다락방 운동입니다. 혹은 이제 렘넌트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렘넌트는 본래 성경에서 좋은 단어인데 이걸 가져다가 오염시킨 겁니다. 렘넌트 남은 자다라는 뜻인데 이들도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렘넌트 운동의 목사들, 다락방 운동의 소위 목사라고 하는 자들이 수많은 특별히 성적 범죄를 저지른 사건들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것도 유튜브에 가면은 PD 수첩, 렘넌트 혹은 이 다락방 목사들 비리 뭐 그래가지고 보면은 PD 수첩에 이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일부에서 이 다락방 운동의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뭐 목회를 한다고 그러면서 목회도 하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술집에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술 마시면서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술만 마시는 게 아니라 온갖 성적인 죄악을 저지르고, 제가 자세하게는 말 못하겠어요. 가서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여튼 교인들에게 대해서도 그런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이 문화를 누리지 못하고 천국 가면 후회할 뻔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런 것들도 즐겨야지. 즐기다가 천국 못 갔으면 내가 천국 가서도 후회할 뻔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락방 운동의 목사들 문제일 뿐만 아니라 다락방 운동의 그 최고 지도자, 이 창시자가 누굽니까? 이분이 다락방 운동의 그 창시자 유광수 목사죠. 근데 이 유광수 목사라는 분이 설교 시간에 이제 이 다락방 안에서 이런 범죄 행위들이 자꾸 드러나고 그러는데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설교의 일부 중에 그런 죄가 일어날 때 죄의식 가질 필요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끝. 우리는 어쨌든 예수를 믿고 이제는 천국 가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누려야 됩니다. 원죄가 해결된 사람은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즉각 지워버리십니다.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합니다. 아멘? 여기 누가 아멘 했죠? 신앙생활 정신 바짝 차리고 하셔야 됩니다. 아무데나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데나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맞는 이야기라야 아멘을 하는 거죠. 이 유광수와 다락방 운동의 그 목사들이, 유광수 목사도 목사? 하여튼 자기네는 목사라고 부르니까 온갖 그런 성적인 죄악을 저질렀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구원 못 받았어요. 계속 그렇게 나가면은 다 지옥 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구원파 렘넌트 운동은, 그런데 이제 사실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다락방 운동의 구원론은 좀 애매해요. 구원파처럼 이야기하다가 또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결론은 다 빗나갔다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파와 렘넌트 운동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이미 이런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영주주의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 영주주의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과 아주 심오한 신령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구원받은 것이고 나머지 성도들은 구원 제대로 못 받았다. 나지는 너희들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분명치 않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주주의자들이 왜 이런 것이 나왔는가 하면은 그들의 신학 체계를 만들 때 그리스 플라토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원론적인 그런 견해를 받아들여서 영혼은 깨끗한 것이고 육체는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영혼만 구원받고 육체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또 누가 아멘 하려고 그랬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하셔야 된다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혼도 성화되고 육체도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고 의의 병기가 되고 거룩한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영과 육체가 타락했으면 다 같이 타락했고 구원받으면 다 같이 경건하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영혼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극단으로 나가기 시작하는데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면서 극단의 금욕주의, 육체를 학대하고 금욕하고 하는 그런 극단으로 나가기도 하고, 다른 극단이 뭔가 하면은 육체로 무슨 죄악을 저질러도 내 영혼에, 내 구원에 영향 끼치지 않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참 신기해요. 거기다 잘못된 교류를 가지기 시작하면은 주로 성적으로 범죄하는 그런 경향이 큽니다. 그러면서 이 영주주의자들이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육체로 무슨 짓을 해도 내 영혼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아멘? 아멘 하고 싶죠? 그래서 이런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헷갈린 에베소 교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사도 요한께서 요한일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1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분명하게 죄를 저질러 놓고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죄를 저지르고도 죄책감을 못 느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양심이 하나도 괴로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마음에 안 계신 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미쁘시고 우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죄를 분명히 저질러 놓고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죄를 안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그 영주주의자들은 구원 못 받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온갖 더러운 죄악을 저지르면서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느냐는 겁니다.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마귀의 악령들이 하는 짓은 창의적인 것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런 이상한 교리를 퍼뜨려가 영주주의 교리를 퍼뜨렸는데 이제 비슷한 교리를 가지고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구원파, 그 다음에 렘넌트, 다락방 운동 이러면서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속지 않으려면은 거짓에 속지 않아야 하는 방법은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담임 목사님의 건전한 교리와 가르침을 잘 새기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면서 우리는 속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잘못된 사고방식의 하나는 내가 교회 출석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하니까 나는 구원받은 것이다. 나는 세례도 받았고 입교도 했고 그리고 모태신앙이고 믿음의 부모 밑에서 출생하고 늘 교회에 출석했고 11조도 내고 하는 것이니까 나는 구원받은 것이다.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내적인 회개와 믿음의 외적인 표현으로서는 유용한 것이지만 내적인 진정한 회개와 믿음이 없으면은 이건 그냥 종교 행위예요. 바리새인들도 이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금식하고 11조하고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고 줄줄 외우고 하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차마 이 이야기 못하는데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의 수준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목소리로 말씀드릴게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으니 나는 너희를 전혀 모른다 라고 할 것이다. 내적인 믿음과 회개가 없으니까 종교적인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너희가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구제를 한다고 해서 11절을 한다고 해서 예배 꼬박꼬박 참석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그 믿음의 표현으로서 예배도 참석하고 찬양도 하고 성경 언급도 하고 전도도 하고 11조도 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내적인 회개와 믿음이 없이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올바른 교회는 그럼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가 하면은 회개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100%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은 회개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체험하게 되면은 믿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니까 할렐루야 하고 쫓아갔습니까? 안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게 내가 죄인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앞에 무릎 꿇고 뭐 오금이 떨려서 더 이상 서 있을 수 있는 것도 없는 거죠. 오금이 떨려가지고 털썩 주저앉고 떨리는 목소리로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베드로야, 괜찮다. 나를 따라오너라. 뭐 다른 거 할 필요 없다. 그냥 나를 따라다니기만 해. 내가 지금부터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빚어가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는데 자꾸 까먹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회개라는 개념입니다. 사실은 믿음과 회개는 동면의 양면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전혀 회개한 적 없으면서 내가 예수님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잘못 믿은 거예요. 혹은 회개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지지 않는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회개와 믿음이 동시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믿음의 정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믿음은 타동사고 대상이 있죠.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겁니까?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이 되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거 믿어지면 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분이 죄값으로 피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구속하셨다, 이거 대가를 지불하고 교환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까 지금 내가 누구 소유입니까? 여전히 내 인생은 나의 것? 죄송합니다. 그럼 구원 못 받은 거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주님의 것. 주께서 피값을 지불하시고 사셨기 때문에.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다 말로만 그러면서 그분을 주님으로 안 모시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이게 이단은 아니고, 그분이 주님이라는 이야기는 그분이 우리 왕이라는 이야기예요. 신하는 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신하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왕의 뜻에 맞춰서. 왕이시라면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나에게 왕이 무엇을 원하실까? 이런 거 생각하면서 왕의 뜻에 맞춰서 사는 것이 신하의 마땅한 도리이고 종들의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지적인 동의일 뿐만 아니라 의지적이고 전인격적인 결단입니다.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삼고 이제 제자로서 그분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결단이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지고 그럼 구원받은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로마서 10장을 기록할 때 역사적인 배경은 이 로마 교인들은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무명 전도자들로부터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리를 가르치고 또 그 교리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기록한 것이 로마서인데, 여기서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은 신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황제가 로마의 신입니다. 그래서 황제의 흉상 앞에 가서 시자는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시자 쿠리아스, 시자는 나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라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더 이상 시자가 나의 쿠리아스, 나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 당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더 이상 시자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반정부 활동, 반체제 활동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들의 궁극적인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 당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오해했는가 하면은 이것들 반체제, 그 다음에 반국가, 반제국주의자들이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때는 그 당시 로마 제국 상황에서 목숨을 내놓는 고백입니다. 믿음이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지금 이 당시 우리 신앙생활 왜 드라마틱한 그런 체험들이 없는지 아세요? 한마디로 예수를 믿기 쉬우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너가 박해하는 것도 아니고 잡아가는 것도 아니고 핍박하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
처형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쉽게 믿고 있죠. 그냥 목숨 걸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믿기 위해서 목숨을 거니까 목숨을 내어놨는데 못 내어놓을 게 뭐가 있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고 죽어도 살아도 주 뜻대로 하겠다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 믿을 때 목숨 내놓고 믿으셔야 돼요. 주님 따르기 위해서 별로 여기 그런 순교의 은혜 받으실 만한 분은 안 보이시지만 우리 체질을 아셔서 그 정도 실력 가지고는 순교 못하니까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목숨 내놓고 믿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 목숨을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한 거예요. 심지어는 로마 병정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한 다음에는 처형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하는데 회개의 정의는 무엇인가? 예수님이나 그 전에 세례 요한이나 나중에 사도들도 복음을 전할 때 꼭 회개를 포함시켰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했고 예수님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내 인생의 생명과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내 인생과 내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바꿔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180도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직 주인으로 모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주님에 대해서 잘 모르죠. 죄송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봤어야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이 되죠. 잘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이라면 무엇을 원하실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인생관이 바뀌는 거죠. 삶의 철학이 바뀌는 거예요. 180도 바뀌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360도 바뀌어요. 그럼 곤란합니다. 360도 바뀌면 어떤 겁니까? 바뀌는 듯 했다가 360도 돌면 제자리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 회개한 거 아니에요. 회개하다가 자기 길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회개에도 지적인, 정서적인, 의지적인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개의 지적인 요소는 뭡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분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죄인이다라는 게 그리고 내 이 죄성은 내 힘으로 어쩔 수가 없고 이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가 이분을 의지해야만 내가 이 죄성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깨닫게 되는 게 지적인 회개의 지적인 요소이고 그 다음에 성경이 죄라고 이야기하면 나도 죄라고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지적인 요소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라고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죄라고 이야기하면 나도 죄라고 이야기해야죠. 이것이 회개의 지적인 요소. 그 다음에 정서적인 요소. 요즘 이런 거 참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 감미들 때 그런 이야기했어요. 회개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보통 그때는 무릎 꿇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코가 나와가지고 이게 보통 그때는 이제 교회가 이렇게 이런 멋있는 데가 아니라 그냥 마룻바닥 이런 데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코가 흘러가지고 마룻바닥까지 닿아야 제대로 회개한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물론 교리적으로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회개에 그런 정서적인 요소가 있다는 감정적인 요소가. 내 죄가 애통하지 않고 죄를 저지르면서도 내 죄가 애통하지가 않고 슬프지가 않고 그렇게 당당하면은 그거 제대로 회개하는가? 저는 갸우뚱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새로 태어날 때 엄마 배에서 태어날 때 으앙 하고 울어야 돼요. 세게 울어야 그 아이가 건강한 겁니다. 근데 애가 제대로 울지 않으면 건강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새로 출생할 때 내 죄가 진홍보다도 붉고 피보다도 내 죄가 끔찍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내 죄가 애통하게 느껴지면은 그 다음엔 그 죄 지을 생각이 없어지죠. 근데 뭐 은혜로 구원받다고 그러면서 애통함도 없고 그냥 목사들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성적으로 범죄하고 목사들 이름 구체적으로 좀 들어도 되긴 하는데 다 알려진 사건이니까 뭐 유병헌이니 뭐 그 다음에 그 옛날에 뭐 불꽃 시리즈 아니고 하여튼 그 목사 있었죠. 젊은 목사 하나님 용서하셨다고 그러면서 이제 교단 치료도 제대로 안 받고 나가서 또 개척교회하고. 근데 회개에 애통하는 정서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야 뭔가 사람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지적인 요소. 이게 어떤 회개는 쉽게 이루어지지만 어떤 회개는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죄악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죄라고 인정하고 돌이켜서 끊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면 그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뭔가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죄악을 끊어내려고 하는 노력, 의지적인 노력이 있어야 그것도 온전한 회개인 것입니다. 이요나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거였어요. 동성애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아마 동성애 행위는 끊었겠죠. 그런데 그 동성애의 충동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조영규 목사님한테 기도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성경을 하루에 8시간 이상씩 읽고 연구하고 그거 주석 쓰고 그거를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동성애의 충동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회개는 이 과정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죄악을 끊어내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죄를 죄라고 인정하고 죄악을 극복하려고 스트러글 하고 있고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고도 애통한 마음도 없고 할렐루야 주께서 나를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심스러운 거죠. 구약에서 우상 숭배를 하다가 망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다 망했는데 우상 숭배는 죄악입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계속 그렇지만 끊어내기는 어렵네요 하고 계속 우상 숭배를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뭐 계속 망하는 거죠. 회개는 궁극적으로 그 죄악을 완전히 끊어내는 것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유광수 목사 그 추종자들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교회 어지러워지니까 경찰에 신고하지 마세요. 이거 제대로 회개 안 한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10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불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성품과 생활에 경건한 열매들이 정도 나름이지만 나타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10절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런 죄악 속에 빠져 있으면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구원파 구원론은 이거 조금 찾아주시겠어요? 그 밑으로 내려가야 될 거예요. 구원파 구원론은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았다. 가톨릭 구원론은 믿음 플러스 행위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된다. 그래야 구원받은 것이다. 그러나 개혁신학의 구원론은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행위가 시간차가 좀 있겠지만 행위와 경건이 따라오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개혁신학의 구원론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적용과 분별인데요. 제가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이걸 도대체 성도들한테 그리고 신학생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그래서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봤습니다.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가 다 나타납니다. 특히 요한일서, 자 지금부터 가이드라인을 드립니다. 더 자세하게 하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 요한일서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 이런 것들이 있으면 너희들 구원받은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영지주의자들의 흐름에 가르침에 너희들이 미혹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내적인 증거는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진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천국 갈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시작하고 성경 읽으면 깨달아지고 이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성경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죄악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시작하고 죄악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내적인 증거입니다. 외적인 증거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고 악한 세상과 세상의 문화를 거부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기다려지고 죄악의 습관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다른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시작하고 성경과 봉사와 희생의 행위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이런 외적인 증거가 있으면 구원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구원 확실하게 못 받은 사람들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갈라디아서 5장, 에베소서 5장인데 집에 가서 자세하게 읽어보십시오. 대략 겹치는 거 다 포함하면 한 20개 정도의 심각한 죄악들을 열거하면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심각한 죄악 속에 계속 빠져 있으면서 양심의 가책도 없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애매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 아세요. 본인도 모르고 목사도 모르고 하나님만 이분들이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아십니다. 근데 제 고민은 이겁니다. 그렇게 불안불안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이게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예요. 영원한 영생복락이냐 영원한 멸망이냐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상살이가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우리도 돈도 있어야 되고 성공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지만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모든 것을 성취하고 만일 내가 내 생명을 잃으면 온 세상을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내가 무엇을 주고 내 생명과 바꾸겠느냐. 너무 허무한 거예요. 죽으라 고생해가지고 자녀들 다 대학 교육시키고 죽으라 고생해가지고 사업체 일구고 죽으라 고생해가지고 먹고 살만했는데 결과는 그냥 노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옥이다. 인생 허무한 것이. 먹고 사는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보다 좀 더 중요한 게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것이 안전한 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장 10절에서 14절에서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죠. 세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께서 이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바리새인은 나는 이 세리와 같지도 않고 창녀와 같지도 않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하고 나는 이런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졌어. 하나님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사람들이 나를 훌륭하다고 암만 칭찬해도 사람들 보는 거하고 하나님 보시는 게 다른 거예요. 돌아보면은 항상 부족하고 항상 연약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작은 죄악도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혹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도대체 이 세상이 타락하고 미쳐가지고 이 영향받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렇게 나아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씩 죄악과 스트러글 하면서 올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면 그게 안전한 길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돌아보면 항상 부족한 것들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받아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천국 길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의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넣어놓고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분명한 구원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이들을 감동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함심에 있어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며 우리 주님의 이 긍휼과 자비를 덧입으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이 믿음의 여정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늘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